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창조주라. 나와 이 세상과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이 온 삼라만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우린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라 그래요. 내 삶이라 그래요. 내 몸이라 그럽니다. 내 자식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까? 그분이 창조주면 나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내 삶,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왜 내 삶과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핸드폰입니다. 맞죠? 제가 이거를 벽에다가 던지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남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화났나 이렇게 뿐이지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제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맞죠? 자, 내 몸이라 그러는데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자꾸 새침하고 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내 몸에 병이 들고요. 머리는 자꾸 휘어지고요. 힘은 자꾸 빠져가요. 야, 인생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이 말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몸, 내 삶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왜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식들을 내 것이라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내 거라 그래요? 이건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인데 안 되잖아. 그러면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삶도 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에 인간 막장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 힘이 저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했던 게 내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 그분의 것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내 삶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제 있으면, 자식이 뭐 문제 있으면, 부부간에 뭐 문제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삶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주인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몸이 어떻든, 내 가정이 어떻든, 김선문 집사,
눈 떠요. 뭐 하느라고 어젯밤에 밤새 철야했어요? 내 지금 환경이 어떻든 내가 관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 거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 권사님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집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목사들이나 은사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 안 해서 그래.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때로는 쉬운 환경에,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때로는 치열한 전투 속에 보내는 건 주인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첫째도 둘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 모든 거에 다 뭐라고요? 주인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건 다 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주 뜻대로 한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초적인 걸 또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다. 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몸이라 그러지 말아요. 내 삶이라 그러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착각이 많아요. 착각도 유분수지. 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좋고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흡족한 이런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건 아니지 이런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항상 누구 편에서 바라봐요?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걸 내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어야 할 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게 안 죽어지면요,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삼아 살다가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가 좋고 내가 요거는 괜찮은데 이런 걸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거 보기엔 이거 안 해요. 또 힘들어. 때로는 어려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야. 띠를 동인다는 건 너 내 것이라는 거야. 네가 나를 몰라도 너는 내 거야.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권사님 자꾸 머리를 이렇게 심하게 떨지 마세요. 알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이사야 45장에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고 그게 영생이니까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기도는 안 하고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저 불에 타 없어질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기다가 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응답 안 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았는데. 수도꼭지가 10개가 있으면 물 나오는 곳이 하나면 거기다가 호수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나오지 않는 헛된 데다가 또 호수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다 댔는데 왜 물이 안 나올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7절 다시 읽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보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졌어.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빛만 좋아하잖아요. 평안 좋지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환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고 인간 편으로 좋고 나쁨이 없어요. 모든 건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둔해가지고 그것들을 왜 만드셨는지를 잘 몰라. 그저 나는 나밖에 몰라가지고 나한테 좋으면 오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나쁘면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악각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상 부를 때요.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한. 요즘 새신자반에서 공부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말은 우리가 야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것조차도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어둠과 환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우리 편에서는 필요 없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세상적 힘의 기준 속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삶은 뭐하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무언가 뜻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키가 크잖아요. 옛날에는 이 키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도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제발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저 1m 75만 되게 해주세요. 제가 1m 75 되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안 됐어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리더, 지도자로 회자되는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아시나요? 그 모택동이 저보다도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키도 크고 막 이러는데 키도 작아요. 그 모택동이 늘 했던 말이 있답니다. 야, 적군들이
포탄 쏴면 나는 좋다. 왜? 키 큰 놈서부터 하나씩 맞아가지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제일 나중에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키가 작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자기의 키 작음에 유익함을,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삶에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면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엉터리로 살아가는. 이것도 오늘 다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것, 길에 돌 하나도 그냥 넣어진 게 없어요. 저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요거 아까 좀 그림으로 하나 보여줬죠. 저가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니 집 도로를 건너면 바다였어요. 우리 아들, 딸도 거기서 할아버지가 수영하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 바다로 나가는 이 축대들을 쌓아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뭐 수영장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그래갖고 이 지형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장사동에서 저기 그 영금점까지 거의 한 2km 정도가 그냥 백사장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그 아름다운 백사장을 지들이 뭔가 좀 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축대를 쌓아가지고요. 그 축대를 쌓아다가 보니까요, 삽시간에 바다의 지형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충청도도 가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아름다운 해변가가 그 항구 만든다고 축대 쌓아놓고 바닷가로 뭔가 길 만들려고 내다 놓다가 해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듯 바닷가에 모래 하나, 때로는 나무 한 그루, 의미 없는 게 없어. 자꾸 우리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 맡기라는 말은 주님 거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을 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악인조차도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다. 여기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 너네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 뜻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 만든 거야, 이 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헛다리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뜻에 악인도 있고 의롭게 된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의 무기. 무기를 도구라 그러면 돼요. 도구, 의의 도구.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의 도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아합과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들과 엘리야가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의의 도구입니까? 불의의 도구입니까? 불의의 도구죠. 그들을 추종하고 온 세상을 난리 법적으로 만든 아합과 이세벨은 의의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예요? 예? 불의의 도구죠. 오직 엘리야만 뭐가 돼요? 의의 도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두 가지예요. 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바울을 통해 뭐라 그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자꾸 이 땅의 것들 구하지 말고 그건 무릎 꿇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셔요 몰라요? 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 네 가정, 네 몸뚱이, 네 삶이라고 하는 주님의 것들 그리고 네 자식들까지 네게 있는 모든 걸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뭐로 써달라고요? 의의 도구로 써달라고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드리라라는 헬라어가 파라스테미예요. 파라는 옆이에요. 스테미는 세우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누구 옆에 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마귀에게 주면 마귀는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칼이 도둑놈이나 살인자에게 쓰이면 살인의 무기, 도둑질의 도구가 돼요. 이게 셰퍼, 요리사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드리면 이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의의 도구도 되고 불의의 도구도 되고. 이 세상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 마귀에게 줬잖아요. 그럼 세상 것들을 구하면 우리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거기로 들어가고 내 자식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건 태어날 때 밥그릇 달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대로 살게 하시고 어떻게든 저를, 제 자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의 도구로 뭐 해달라고요? 사용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믿는 거예요. 그걸 잠언해서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악한 자도 악인도 자기를 위해 만드셨으니까 이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야 선호 목사가 이제 좀 철 좀 들었네. 그동안 내가 너를 연단한 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뭐로 쓰신다고요? 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이 말씀 로마서 6장과 연결시키면 자꾸 거기다가 세상적인 더러운 똥 같은 거, 바울이 똥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유익한 걸 배설물로 버렸다니까 똥 같은 걸 담는 자들, 그걸 구하는 자들은 못 쓰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 설교가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쉽고 들었던 말들을 안 하니까 아주 초등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초등학생 다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의 도구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구하고 그걸 소원하고 사는 것보다, 맞죠? 불의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냐면, 맞죠? 여러분 자꾸 의의 도구를 사용해 달라고 그 세상 거 다 포기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내모셔요? 세상의 중심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세상의 것들이 없는 광야로 내모셔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엘리야도 왕 앞에 달려가 갖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야 하다가 주님께 어디로 갔습니까? 그릿 사막으로 갔죠. 그리고 사르밧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지난주에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의 길을 척경케 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집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사막으로 갔잖아요. 광야로. 왜? 우리는 있으면 자꾸 네온사인이 화려함이 좋거든요. 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눈을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리로 못 가도록 어떻게 해요? 광야로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세상에서 수술해가지고 주님께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문 밖에 계십니까? 영문 밖이니까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뭐를 주셔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밤을 허락하시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고, 맞죠? 내 세상적인 들은 것들을 자꾸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진짜, 우리 예전에 김순문 집사님 제가 맨 처음에 25년 전에 와갖고 저분 섬길 때, 전도사님,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저렇대요. 내가 차 태워가지고, 대구에 MBC 방송국 그 밑에 법원 있잖아요. 거기를 직접 데리고 가갖고 검사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팔랑기예요. 누가 이렇게 상하면요, 그냥 그 기회.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게 다 전부인 줄 알아요. 맞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잘라버려요? 목을 잘라요. 목에는 뭐가 있어요? 눈, 귀, 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이 잘렸다는 건 예전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목이 잘린 게 맞으면 예전과 다른 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목이 잘렸으면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의 뭐가 잘리니까요? 목이 잘리니까요. 자,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에는 뭐까지 잘라버려요? 광야로 내모셨다가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목까지 잘라가지고 예수의 목을 딱 안착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빼내셨다가 다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세상에 뭐였어요? 소금이었고 세상에 빛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의 도구예요, 도구. 의의 도구로.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환난하시고 목을 자르신다는 말은 너는 나의 무슨 도구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구별된 자라. 그들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나라를 가겠죠. 야, 이거 할 거 많은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나? 야, 이거 자꾸.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여기 딱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들, 또 불의의 도구들, 맞죠?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 삶을 이렇게 하나?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인간 내가 왜 만났나? 그때 거기 안 갔으면 좋았을걸. 뒷집에 그 오빠를 만났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지었나니. 주님을 위해 지은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신앙이에요. 요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생기면 평상시는 아무 상관없다가 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비나이다 찾고, 이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 상관없이 나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끌어 오셨구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되네요. 이게 어려워갖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네요. 하나님, 이거 잘 참게 도와주세요.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환난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굳세게 견디는. 인내는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알고 굳건하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16절 같이 읽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내 삶에 어떤 것이든 내가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걸 견디는 것, 그걸 착한 행실이라. 내가 뭐 세상적인 선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든 그걸 굳건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나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 마음에 굳건하게 다잡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 그래요.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도 수 없는 자들이 예수에게로 인도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고 마차 앞을 달렸지만 곧이어 뭐 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갖고 나 죽여달라고 아깝댔지만 결국 그의 삶을 통하여 수 없는 자들이 오게 하셨고 그의 영적인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고 쭉쭉쭉 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다음 주에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소금하면, 야, 소금이 뭐야? 빛이 뭐야? 야,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야, 남 많이 도와줘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앱스타인에 했던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얼마 전까지 부자였던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착한 일을 한 줄 압니까? 그의 자선 재산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몹쓸짓하고 그런 게 착한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가니까 그거 내가 좀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할머니 무거운 거 도와드렸으니까 나 착한 사람,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으로 해야 돼? 뭐예요? 도리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착한 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 속에서 소금이 흘러나가고 빛이 흘러나가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 삶이 어떻든 내가 처하는 환경이 어떻든 이건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뭐 한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니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고 살아가게 도와달라. 절대 후퇴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 상황 잘 견뎌서 주님께 잘 이끌림 받아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니까. 이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정권사님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